무너지는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 청년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는 세상이고 앞으로 영원할 천국에 우리가 좀 더 기대해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지내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 그거야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내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는 나의 주 그거야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내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야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내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야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에 모든 거리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이 되시옵니다. 주님 내게 하시는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2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소동과 형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원규 전도사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의 의와 생각과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닌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케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다 같이 배우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네, 일주일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뭔가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귀한 만남이라는 말씀 가지고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부제목으로 저는 만남의 축복으로 전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처음 들어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하는 모습과 그럴 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지혜와 지식임을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그런 만남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곁으로 모이게끔 하셨고 이렇게 모인 동물들을 보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 대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예. 아니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거든요. 쟤도 있고 저 동물도 있고 저 동물도 있고 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들은 짝이 있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사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가 아는 하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번 주목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고 왜 따로따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랬을 때 분명 저는 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게 같이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또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 같고 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우선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볼 때는요. 분명 중요한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원래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고 뭔가를 나을 것처럼 하셔갖고 했는데 점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까.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와를 보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아담이 합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상관성을 저는 말씀하고 싶지 않나,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아담이
하와를 남자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적지 않나 이렇게 쉽게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살다가 좀 극단적이지만 만약에 내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손가락 잘린 자녀가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치면 사람은 뭔가 점점 하나둘씩 다 없겠죠. 우리 자손들은 많이 없어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렇진 않죠. 네. 문제나 저희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먼저 고백을 해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 남성 중심적, 남성 우월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주인공, 대표자들이 남자로 되어 있고 여성은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모습 그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비중도 많이 적고요. 하지만 실상을 더욱 더 정확히 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라서 아니 앞에 섰다고 아니면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여자의 위량. 왜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선 여자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꼭 들어갑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넣습니다. 오히려 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족보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상징성으로 보자면 뭐가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관계를 보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우리는 모두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위에 항상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있고 남자든 여자든 먼저 우월하다 뭐 뒤다 나중되다 할 거 없이 항상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 남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 역시 남자를 필요하는 그런 상반된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아니면 따로따로 우리 살 수 있어 아니 우리 동등해 이런 관계 뭐 물론 동등하지만요. 네. 하지만 그 안에 그보다 더 서로 속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법칙과 규율을 꼭 만듭니다. 그게 없으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자, FTA라고 있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렇듯 뭐 이것뿐만 아니라 법률도 있고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협약과 법률을 맺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협약된 것은 없는데 세상 어디를 가나 남자는 보통 머리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해요. 선호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남자는 또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기도 하죠. 이건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약속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어디 가나 보통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측면도 있죠. 물론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성을 따졌을 때 우리 남자와 여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의 마음에 주신 그런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특성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인간은 꼭 협약이 필요하지만 우리 본성에는 그보다 앞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끼리 약속하지 않아도 맺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나옴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꼭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만남,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낳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 하면 저희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떼놓을 수 없죠. 내가 먼저 불렀던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렀던, 그리고 많은 시간을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가족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는 많은 어른들, 친척들, 그리고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한 3년 전이죠. 저는 그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때 2020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딱 터졌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감을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가는 캠퍼스라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 있고 이제 진짜 재밌게 즐겨보자, 얼마나 그런 기대와 부품이 있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잊지도 않았던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고, 그게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꽤 오랜 시간 그렇게 갔고요. 이젠 그게 익숙하고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총 저희가 57명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한 학년 같이 이렇게 신학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또 노력도 하곤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 반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보내고, 마지막 지난 학기였죠. 지난 학기는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되고 학교에 갈 수 있었어서 만남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졸업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그래서 우리 그동안 다들 갈급함이 너무 컸었죠. 왜냐면 저희는 2년 반을 참았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동기들 만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그러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못하다가 드디어 지난 학기 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함께 하자, 즐겁게 보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저는 우리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저까지 5명의 더 친하게 지내는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그룹의 특성으로 보자면 연령폭이 다양해요. 각 연령 대표들이 있거든요. 우리 50대 대표 1명 계시고요, 40대 대표 1명, 30대 대표 2명, 그리고 20대 대표 1명 이렇게 있고,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지냈냐면 매주 목요일 강의 끝나고 정기 모임, 정기 모임이랄 것도 없지만 옛날 커피숍에 가서 그동안 밀린 얘기하고 모임 나누고 그렇게 지냈고, 한 학기 내에 짧은 시간에 우리 마지막 어떻게 불태우자 해서 같이 안면도로도 2박 3일 놀러 가고, 한 번 더 태백으로도 2박 3일 놀러 가고, 그리고 방학하서도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에 좀 좋기도 좋은데 굉장히 놀라운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이랄까, 뭔가 진짜 주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셨나 좀 싶은 이런 사건들도 꽤 있고, 요 근래 또 특별히 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신대원 이런 그런 만남이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 처음에 우리 유행어처럼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누군가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누가 옆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잘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뭐 항상 잘 되진 않거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거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 또 나를 보이고 그게 나를 다른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과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이가 영향받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상하리만큼 큰 외로움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는데 이게 보통 혼자 있으면 뭐 외롭다 그러죠. 그런데 희한한 게 굳이 내 주변에 가족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고 내 옆에 연인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건 누가 있건 간에 그 안에서 외로움이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외로움을 주시게 하셨나?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근본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끊이지 않고 저희들에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찾았을 때 오는 진정한 만족감과 그 외로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부 보고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물론 더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그 보면 적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 왜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몇 명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5명인가요? 주님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 단 2명만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가진 그 신실한 자 2명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과 또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주님을 이름으로 그렇게 만남을 갖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풍성한 자리 그리고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우연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갖고 맺었고 그렇게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조금 뭔가 놀라움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먼 길을 달려오기까지 저도 저만의 스토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좋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더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남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꾸릴 것이고 각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만남들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만남을 맺건 어느 속에 있건 우리는 어느 곳에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고 주님이 선포되는 주님을 알리는 그런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만남과 자리들이 되기를 저는 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최고의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 똑똑한 사람, 아니면 연봉이 높은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 말에 주님을 아는 것 지혜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뻗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써 주님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임을, 그런 똑똑한 자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왔음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세워져 있기를,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 적은 거 아니고요. 너무나도 귀하고요. 이 귀한 만남 속에서 이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 먼저 다독여 주기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남 못지않은 그런 만남이, 그리고 우리 성김의 교회 청년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고 다음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여 뜻과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본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주일도 주님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